우리나라에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줄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을 보니까 교회가 밀집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시골이나 외곽 지역에는 교회의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일정한 지역에 가면 교회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마을에 가면 교회가 너무 많아 교회 골목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신문에서 본 사진입니다. 광명의 A라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의 크기는 가로 320, 세로 330입니다. 마을이 작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교회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20분이면 마을 전체를 한 바퀴 돌 수 있는데 교회의 숫자가 27곳이 된다 합니다. 그 중에 정말 흥미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마을에 교회가 27개면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들이 로컬 처치를 해가지고 지역교회였습니다. 무슨 지역의 이름을 따가지고 무슨 교회, 무슨 제일교회, 중앙교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의 교회들은 지역 이름을 붙이기에는 교회 숫자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가장 많은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식당, 편의점, 이발소, 철물점 이것보다 교회가 더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지역에 가면 교회 이름들이 그리고 교회 건물들이 다양합니다. 1960년도 후반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문화라든지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가치관들이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에는 통일성을 강조했고 획일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학교 다닐 때나 군대에 있을 때는 한 줄로 딱 서는 것, 획일성, 똑같은 가방을 들고 다니고 똑같은 모습으로 학교에 등교를 하는 것들이 일반이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역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조사를 했는데 교회 이름이 참 다양하고 재밌는 이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과 30,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온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 지구촌 교회 이런 교회 하면 이상하고 어색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무슨 제일교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을 초월한 무슨 의교회, 무슨 를 교회 이렇게 하면 생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한 이름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가까운 교회, 교회 이름입니다. 우리 고신교회에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온지구의 우뚝소승교회. 제 동기가 이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다가 노회에서 안 된다, 교회 이름 너무 길다 해가지고 온지구에 이걸 뺐습니다. 그래서 우뚝소승교회. 교회 간판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유튜브나 이럴 때는 온지구의 우뚝소승교회 이렇게 이름 나옵니다. 그리고 파워풀 교회, 예쁜 손을 향한 교회, 미래를 사는 교회, 도토리 교회,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교회, 그리고 은진교회. 하여튼 이름들이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지역교회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이름들입니다. 이처럼 교회 이름과 교회 모습들이 너무너무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이 많은 교회 중에 과연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사용하실까? 이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신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에 원래 합동측 신대원을 가려고 했습니다. 제가 고신대 4학년 총신 신대원에서 시험 치기 위해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총신 신대원에는
경쟁률이 엄청 뛰어납니다. 학생들이 엄청 많이 시험을 치는데 시험 전날 그 기숙사 뒤에 소래교회라는 옛날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추운데 난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시생들이 거기에 몰려가가지고 철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순간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공부를 할까 기도를 할까. 그때 같은 방을 썼던 선배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봤습니다. 그때 선배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마라. 그게 우리가 하나님 돕는 길이다. 저는 이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선배가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000명이 그 안에서 기도하면 500명이 합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응답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고민하실 거다. 우리라도 고민을 들어드리자 해가지고 기도하지 말자. 그래서 그 방에 있던 모든 제 동기와 선배들 다 떨어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 합격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지역에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를 들어 사용하실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작은 고민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을 보면 아주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금으로 된 그릇이라 해가지고 귀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주인이 보기에 깨끗한 그릇, 주인이 보기에 합당한 그릇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 건물이 아주 흥미롭고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설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금그릇, 은그릇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지어졌느냐, 어떤 시설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끗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깨끗하냐, 정결하냐,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이 교회는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그 교회를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그렇습니다. 제가 노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이상해 보였습니다. 쓰러져 가는 건물, 공장 안에 지어진 건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생긴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일들을 해 나가셨습니다.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는 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과 같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이고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성도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간 믿기 시작한 개종한 이방인들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은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입니다. 당시에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율법주의는 혼인을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거룩하고 정결하다. 그런데 육체는 더럽고 악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남녀 간에 사랑을 나누고 혼인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해가지고 혼인을 금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음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분했습니다. 토끼나 오소리, 낙타, 돼지고기 같은 것을 먹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들은 성경에 나온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은 음식이다 해가지고 이 음식을 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 율법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그 말씀 가운데에 새롭게 바뀝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존했던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을 마치 주인처럼 모시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러한 율법주의로 인하여 많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구별하여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를 위해 기도하실 때도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교육자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셨습니다. 한국에서 설교를 가장 잘한다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설교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설교집이 전국에 흩어졌던 설교집을 다 회수합니다. 왜냐 하니까 설교했던 부분에 실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설교가라 하더라도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건강, 교육자들의 지혜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지혜, 이것은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개개인을 위해서도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다양한 가치관, 다양한 신학 사상을 가진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 이 거짓 교사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해 이렇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는 선한 양심을 버리고 신앙생활에서 파선한 사람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는 양심의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분별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롭고 유익한 말을 사용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부정적인 말에 대한 얘기들을 강조합니다. 14절에서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말다툼을 할 때 서로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에는 망연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 이유는 이 말은 악성 종량과 같아서 우리 모두를 경건해서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변론을 통해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단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단의 젊은 목사를 중심으로요, 개혁교회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여파가 크지는 않았지만 일부 교회에서는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내용은 이겁니다. 11조는 구약에 대한 신앙 행위이므로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된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성경에 가르침이 없다. 그리고 개혁교회 신앙에 맞지 않다. 새벽 기도, 수요 기도회 하지 마라. 그리고 찬양대 역시 만인 제사장 신앙과 부합되지 않는다. 찬양대 없애야 된다. 그리고 복음 전도, 이거는 잘못된 거다. 성경에 나오는 복음은 말씀이다. 거리에서 나와가지고 전도지 돌리는 거, 이거는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우리 교단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총회에서 안건이 다루어지고 우리 신대원 교수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목회자들, 그들은 나름대로 유학을 갔다 온 박사학위를 가진 목회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총회 입장에서는 11조라든지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찬양대, 복음 전도, 이 모든 것들은 교회에 유익하다. 그리고 이것은 진짜 교육교회의 모습이다 해가지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분들이 제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변론, 다툼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리 외에 비진리를 위해서 다툼, 논쟁, 이런 것들을 통해 교회가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순종하는 곳입니다.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이러한 변론을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한국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 소위 말하는 인권이라는 이유로 교회를 위협하는 사상들이 교회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어디서 듣고 온 말들을 변론하고 그리고 논쟁하게 되면 결국 교회는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 다양한 신학 사상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함께 나누는 것도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성도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고 지혜로운 판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끗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서로 섬겨야 됩니다. 깨끗함이라는 것은 21절에 나오는데 성경적인 원어의 해석에 의하면 불결한 것을 제거하여 정결하게 한다는 겁니다. 청결한 조건이 이루어질 때를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더러웠지만 깨끗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얼룩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렵다고 선언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정결한 거룩함,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날마다 경건생활을 해야 됩니다. 혹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고 죄악에 노출되었다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정결하고 깨끗함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혜롭고 분별력은 세상에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끗하고 정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은 깨끗하신 분입니다. 흠이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 흠이 없는 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야 됩니다.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있는지, 나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비춰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우리 입에서 거칠고 감정적인 언어, 그것은 우리 마음이 상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면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의 소리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입이지만 어떤 사람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송의 소리가 나오고 어떤 사람의 입에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무라고 비난하고 불평한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예배자의 목소리,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에 비해 너무너무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40-50년 전에는 교회 시설이 너무너무 보잘것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예전의 교회에 비해서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시설이 아무리 좋아져도 여건이 아무리 좋아져도 성도들의 입에 나오는 그 목소리는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많을 때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우리는 날마다 실시간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됐습니다. 성전이 됐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때 우리는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의 성도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고 합니다. 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보배로운 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산 북교회가 무엇으로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보배로운 교회, 보배로운 그릇, 보배로운 신앙이 가득한 성도들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권면하며 그리고 함께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